장에 있는 말씀. 시대가 참 어렵기 때문에 너는 강해야 된다. 강하고 또 자기 생활에 좀 얽매이지 말고 좋은 군사가 좀 되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7절에 있는 것처럼 2장 7절 말했던 것들 생각하고 또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나 바울도 생각하고 장차받을 10절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네가 이 좋은 군사로 일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14절에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이런 일을 기억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 좀 말다툼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군사로 주의 나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그 내용이 이제 2절에도 있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만든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전체적 분위기가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돌아가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쓸데없는 일, 유익이 없는 일 그런 거 가지고 에너지 빼앗기지 않도록 주위 사람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일꾼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시린처럼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 내 자신을 드린다. 15절에 보니까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근데 드릴 때 조금 순서가 있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좀 말씀을 좀 알아야 돼. 말씀을 앓고 말씀을 분별하는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자기의 어떤 삶이 말씀에 따라서 조정돼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에 따라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한 자신을 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준비돼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진리와 또 자기의 삶이 잘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뭐가 준비가 됐느냐 그겁니다. 제가 파이로트가 기꺼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조정할 줄 알아야죠.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파이로트가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파이로트가 돼야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교 한국에 이제 갔을 때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참 안타까웠어요. 선교사 될 사람 손 들라고 막 절반 이상 막 콜링을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건가?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이 과연 얼마나 연구한 사람이며 영혼을 과연 얼마나 거듭나게 한 그런 경험을 갖고 나가느냐 이거죠. 이 일이 참 귀하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의사가 기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과부터 그렇게 된 다음에 예과, 본과, 뭐 인터넷에서 11년째 전문의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좋지만 그런 거 없이 내가 전문의가 기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기꺼이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뭘 준비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죠. 무엇을 준비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내 자신을 드리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 자체가 빛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다음에 너 자신을 드려라. 그렇지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하지 않아서 문제고 또한 헌신했던 자들이 준비가 안 된 채 헌신하고 있단 말이죠. 술 먹고 방탕한 생활 하다가 또 뭐 감옥에 있다가 뭐 어떻게 이제 죄짓다가 딱 깨닫고 주님의 은혜 깨달았다? 그럼 신학교 간다든가. 됩니까 그렇게? 준비가 돼 준비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선교사, 목회자, 뭐 집사, 조장, 팀장 이 준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장이 되려면 최소한도 어떻게 되죠?
뭐 1년 이상 다니고 LTC 훈련을 받고 그래서 조장으로 세우는 거고, 또 집사가 되려면 최소한도 성경 22권 정도는 연구하고 그래야 집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20명 정도는 거듭나게 하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그럴 때 너무 쉽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워낙 요즘은 뭐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분별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즉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준비된 중에 너는 특별히 네가 힘써야 될 것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런 비진리를 멀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비진리들, 잘못된 것은 점점 경건참에 나아가서, 그래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이게 이제 감염이 되면 급속히 막 피부가 썩어가는 질병이에요. 악성 종양이 생겨갖고 썩어가는 질병.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죠.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근본인데 이걸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무엇을 깨닫느냐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진리를 깨닫는 만큼 거기에 맞는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굉장히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머리도 막 이상하게 막 하고, 그게 이제 어울린다고, 자기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못하거든. 또 싸움하고 뭐 일진에 가입하고, 자기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폼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지금 누가 일진에 한번 가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식의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아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신학과 신앙은 별개다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어요. 신학은 뭐 자유주의 신학도 배우고 뭐 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좋은 신앙서적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이제 그 책 말고 옆에서 글 말고 이 음성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친구죠. 그래서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또 삶이 많이 바뀌어요. 좋은 친구를 둬야지. 그거 하는 얘기 그대로 마음을 열고 있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또 자기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볼 때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 정말 성경 연구 좀 많이 해야 돼요. 성경 연구 많이. 지금 우리 아마 한국 교인들 중에 한 번 읽지도 않은 성도도 꽤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 한 번 읽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뭐 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대학부에 뭐 임원도 되고 청년부 임원도 되고 때로는 집사도 될 수도 있고. 아니 한 번 읽었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10번 읽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젊은이들,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빼앗기니까 이제는 또 다른 방법, 뭐 신유 집회라든가 무슨 성령의 무슨 운동이다. 성령 운동이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 성령 충만, 뭐 따로 뭐가 이상한 신비로운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든. 아니면 뭐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람을 모으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가 근본이 안 돼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있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붙잡아야 잘 안 됩니다. 그 공부하기 싫은 애들 그냥 억지로 학원 보내고 억지로 해봐야 공부 하나. 마음이 있어야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는데 억지로 신앙생활 시키니까 그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가능하죠. 그래도 부모가 막 미니까. 그러면 졸업하고서 직장을 가든지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식화 심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먼저 자기 머리를 이 말씀으로 무장시키도록 여러분 애써야 돼요. 바른 진리, 내 머릿속에 바른 진리와 깨달음이 머릿속에 좀 많은 상태에서 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많이 외우면, 중국어 문장을 많이 외우면 그걸 조합해서 언어가 되는 것처럼 영어도 그렇고 머릿속에 하나도 문장, 아무 단어도 없는데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열심히 연구. 목사님, 오늘 또 성경 연구하란 말씀이구나. 저는 이제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생각이 있지. 밤낮 성경 연구해봐라.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22권 연구하는 거 기본이다 그랬더니 한 22권 정도만 이제 되면 뭐 되는 것 같지. 지금 우리 세월이 유한합니까? 앞으로 한 200년 삽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이거 끝내고 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40세 전에 66권 끝내세요. 우리는 이제 22권 끝내고 이렇게 하고 교회 순서에 맞추어서 교회에서의 순서에 맞춰서 하면 23.5년 걸리는 거예요. 23년 혹은 24년 교회 순서에 맞추어서 PBS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놓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나이에다가 한 20년씩 더 해보세요. 20년씩 더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빨리 끝내야죠. 왜 우리가 어차피 지금의 이 생도 내 생인데 제가 처음에 22권 빨리 연구하자 뭐 그랬지만은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 목표가 상실돼서 슬슬 하루에 일주일에 한 장씩 그거 겨우 하는 요즘 물론 바쁜 뭐 현대인들 야근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한 장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뭐 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현실은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장씩 해서 어느 세월에 다 끝내냐는 거죠. 여러분들 속도 좀 내세요. 나는 그 일주일에 한 장 하고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면죄부가 되거나 날 갖다 그게 면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면피용이 되면 안 되고 내가 그 나이를 정하세요. 보통 우리는 나이 어떻게 정하죠? 여러분 75세. 우리는 우리 요즘 100세 얘기하지만 그거 믿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대략 그러니까 평균 잡아 75세.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75세 중에 내 나이를 빼고. 그럼 내가 이걸 언제 정도 성경을 내가 66권을 끝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노력하시고 그게 힘들면은 저 테이프 부지런히 동영상 들어서라도 뭐 일주일에 3개씩 듣거나 이러면 막 일주일에 3개씩 들으면 앞으로 4년 반이면 그거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하더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그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휴학을 하든 뭐 휴직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그 목표는 여러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면은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장 하니까 시간이 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 다르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주부들 우리 결혼하면 자매들 직장 가지 말고 애들 돌보라. 근데 애들 돌볼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남편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좀 내서 평소에 항상 켜놓고 그 동영상 들으면서 스가랴서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도 한 번 더 공부하고 이러란 뜻이지. 그러면 이제 직장 안 다니니까 애만 하고 그다음에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 남편보다 더 많은 걸 공부해서 남편을 도와주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아내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중고등 시절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성경 연구를 놓쳤어요. 중고등 시절에. 대부분 중고등 시절에 안 합니다. 그리고 늦게 깨달아. 저만 하더라도 대학 4학년 때부터 성경 연구했으니까 많이 늦었죠. 보통 4학년 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다 끝나고 이제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처음으로 요한복음 그때 처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처음 공부했어요. 성경 연구. 우리 아마 각자 우리 한국 지금 풍토가 중고등 시절에 이렇게 성경을 뭐 PBS 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늦은 상태인 걸 아시지. 그렇게 알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리가 내가 깨닫는 만큼 내 삶이 바뀌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러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건 자꾸 번진단 말이에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지나갔다 하기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의 경고한 톤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고, 또 그러한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 그렇게 돼 있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이것은 주님의 일꾼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앞에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잘못된 삶, 바로 불의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려야 될 것이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에 대해서부터도 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요. 아주 귀한 그릇이 끄고 그냥 나무로 그냥 대충 만든 질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더러운 삶, 좀 조잡한 삶, 추악한 삶, 지저분한 삶을 왜 떠나야 됩니까? 왜 고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 지저분하게 사는데 왜 우린 깨끗하게 살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릇에 뭐 막 묻고 오물 묻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뭐 우리가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깨끗이 써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삶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깨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물과 내 안에 있는 야망, 머리 굴림, 조잡스러움, 욕심, 이 안일함, 거짓됨, 자기 인정받을 욕구, 뭐 이런 지저분한 것들, 그걸 우리가 다 떨쳐버려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지만 그러한 그 지저분한 삶까지도 용납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절로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없어요. 자녀에서 일꾼 되면 달라요. 자녀가 대놓고도 지저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열심도 없고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거치고 이런 사람들,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욕심, 세속적인 생각들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용이. 죄 용서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가 가야 되는데 우리의 행실을 고쳐서 깨끗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활용, 재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구원의 확신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됐다고 보고,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쓰임받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또 쓰여질까봐 오히려 또 고민하는 사람들, 그게 하여튼 천태만상인데, 오히려 자기가 사용되는 거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아유, 너무 뭐가 많고, 아유, 힘들고, 뭐. 이 쓰임받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안 하면 어떠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지. 사람들한테는 왕따를 물론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교인, 교회용, 내수용, 어떤 교회 활동용, 교회에서 무슨 행사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사용이야.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이제 그런 역사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 안 되는 이 처량한 그릇인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재건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그랬어요. 불에서 떠나야 돼요. 사용되고 싶으면 자신을 깨끗이 하세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불의, 더러움, 지저분한 거 그거를 정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경건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저 여러분이 딱 진짜 상가수로 저는 자다가도 그렇고 가끔 지나가다도 그렇고 걸어 다니다도 그런데 저 여러분이 말이죠. 딱 한 번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딱 한 번 왔어요. 딱 한 번 사는 셈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딱 한 번 살아가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오게 된 건데 이 땅에. 그리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년이 사용되든지 40년을 사용하든지 혹은 20년이 사용될지 모르지만 한번 하나님께 걸려들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다가 주를 만나야지. 한때는 사용될 수 있어요. 한때. 저는 뭐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우리 선교단체 보면은 그때 한때 막 좀 사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끝이야. 그러고 졸업 후에 졸업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용도 끝이. 왜냐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붙어있는 그런 야망과 또 어떤 음란함과 그냥 자기가 그냥 즐기고 싶은 마음 누가 컨트롤 안 하니까 졸업하고 나면 누가 뭐 간사 같은 사람이 뭐 얘기하는 거 없으니까 교회 생활도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일주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지내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데 꼭 정말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비진리,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삶, 그 불의를 떠나고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22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쫓으라 그것이죠. 이러한 불의는 버려야 되지만 대신 너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것이 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꽉 이런 좋은 걸로 차야지. 속은 비워놓고 안 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죄만 안 짓고 불의한 행동만 안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대신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 방종, 멋대로 행하려는 것, 충동적인 것, 고집스러움, 욕망, 성적 충동, 야망 뭐 이런 것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의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거죠. 항상 여러분 이제 살 때 그걸 늘 생각하세요. 내가 항상 거짓됨을 피해야 되겠다. 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나깨나 늘 정직해야 되겠고 또 믿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이런 믿음과 또 사랑,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자녀가 될 사람에 대한 정말 순수한,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 궁휼한 마음, 내 주위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정말 매정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나한테 더 사랑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쫓으라 이거죠. 그리고 화평, 모든 사람과 잘 지낼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불의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을 버리고 대신 쫓아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늘 거짓이 없는 정직한 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끝까지 믿는 것, 또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서 무관하게 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진실로 내가 주위 사람을 점점 더 사랑이 내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화평,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이런 것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하지 말라가 있었고 지금은 하라고 22절에.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건 우리가 하면 돼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싸우란 말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것은 피하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 피해야지. 음란한 분위기, 음란한 어떤 동영상 뭐 이런 걸 보면서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싸울 수는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욕을 누른다. 이건 안 된다. 아예 그런 장소,
그러한 상황들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요셉이 그랬잖아. 아예 보디발의 아내와 괜히 대화하면서 유혹받는 게 아니라 아예 만나려고도 안 했다. 그게 우리에게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끊어서 정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좀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끊을 거 끊으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쫓으라 그랬어요. 계속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사신 분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계속 추구해 나갈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격적으로 변덕스럽고 또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가 부족해. 이만큼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 보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불평하라 그랬으면 진짜 우리는 그냥 마음껏 했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불평이 넘칠 수 있거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고 우울하고 때때로 정직하지 못되고 거짓될 때가 있고 욕심이 많고 삐칠 때가 있고 화잘 내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우리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딱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아무도 좀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의 대가가 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죠. 사랑이 풍성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감 아닙니까? 자라감. 현재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는 현재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이제 어차피 잘하면 되니까. 다만 그것을 머물고 있으면 해요. 오랫동안 그저 늘 똑같아 성격이. 변덕스러운 게 1년 지났는데도 늘 변덕스럽고 짜증 잘 내는 사람이 1년 동안 지나도 짜증 잘 내고 벌써 우리가 3달 이제 올해도 3달 지냈다는데 처음과 지금 3달 지났는데 여전히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감사가 없고 이게 문제란 말이죠. 불평 있는 사람 여전히 불평이 있고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있죠. 그건 우리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고통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내가 현재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한 통계로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좋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직 주님과는 거리가 지금 한 2,000km 정도 떨어졌구나. 더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약함에 대해서는 고통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더 사랑이 자라야 되겠고 내 믿음이 더 생겨야 되겠고 내가 더 정직해야 되겠고 더 사람들과 잘 지내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가 그 상태를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는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구절 여러분 알고 있죠? 저와 관련해서 알고 있나요? 대학 시절에 제 책상 옆에 붙었던 성경 구절이 많은 제가 이제 붙여놓은 게 이거잖아요. 피하고 따라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근데 이때 한 가지는 뭐예요? 청년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혼자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혼자 아니에요. 공동체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잘 넘어지니까 나는 혼자 꿋꿋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끝까지 설 때까지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생이 우리 70년짜리인데 이거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고혈압이면 내가 약을 안 먹고 어떡하지 버텨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씩 먹으면 고혈압 환자가 아닌 사람도 살고 고혈압 환자라도 하나씩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는 언젠가 나 혼자 있을지도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내가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공동체에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체로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팔 하나가 혼자서는 어떻게 다닐 수가 없어요. 팔 하나가. 이 팔의 기능은 제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이렇게 쥘 수도 있고, 뭐 누굴 때릴 수도 있고, 뭐 만질 수도 있고, 집어 올릴 수도 있고. 이 팔의 기능이 그런 거고, 눈도 마찬가지. 눈알이 떨어져서 혼자 굴러다니면서 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여기 연결이 돼 있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뼈가 이렇게 구멍 나줘서 들어가 있고, 눈이 깜빡이게 눈꺼풀이 이게 다 돼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혼자서 잘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이 귀한 건데,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있는 스타일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서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쫓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 가서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어요. 직장 가거든 꼭 신앙 좋은 사람과 같이 점심 같이 먹어야 돼. 혼자서 있으면 안 돼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좋은 친구들을, 제가 그거는 우리에게 그 정도 분별력은 줬잖아요. 제가 좀 껄렁한 친구다, 제가 분별력. 그럼 자기가 이렇게 좀 신앙 좋은 친구를 만나요. 그건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연고를 빈다기를. 다윗 보고 왜 요나단과 사귀었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당시 뭐 요나던도 있었을 거고, 뭐 요나 뭐 든도 있었을 거고, 왜 요나단과 그건 자기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신앙 좋은 사람을 내 옆에다 포진하면 듣는 성경, 듣는 깨달음, 이게 나온단 말이죠.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쫓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쫓을 수가 없고, 그게 기능이 안 되니까 함께 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뭐 얘기했습니까? 자, 좀 늦게 온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말다툼,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고, 너는 너 자신을 주님께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이런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떠나야 되고, 또 불의한 삶, 거짓된 이 삶, 잘못된 삶을 떠나야 되고, 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된다. 이게 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은 이렇게만 살면 다 되나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24절부터 26절. 무엇을 강조하냐면, 네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냐? 그래 너 집사냐? 너 그래 저 조장이냐? 너 뭐 팀장이냐? 너 그래 목사냐? 너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일꾼이냐? 어릴 때부터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한 사람이냐? 그랬다면 너는 이제 남을 돌봐야 된다 그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을 돌보라 그거예요. 이러한 변론들, 쓸데없는데 자꾸 다툰다는 거, 그리고 정치 얘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에서는.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각자 깨달음이 다른데, 그거 갖고 자꾸 다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 그리고 우리는 24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면서 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꾸 이렇게 다툼이 날 수 있는 것들은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잘 돌봐주는 일에 집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종은 24절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땅은 세상 임금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가르침을 이렇게 할 때는 많은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남이 볼 때, 남을 돌볼 때 속상함에 직면해요. 아니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내가 여태까지 이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막 싸우고 싶어. 그러나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 제가 아마 디모데후서 이전에 강의할 때 기억나나요? 찰스 시미온 같은 사람. 평생 54년 동안 사역할 때 그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설교 중에 막 개구리 던지고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옳지 못하게 의자로 가로막고 막. 근데 그분이 싸우질 않았어요. 나중에 그의 이제 기록에 보면 요 구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이걸 끝까지 54년 사역하면서 이걸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다투지 않겠다.
사실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싸움하고 싶을 때 많아요. 뭐야, 하고 싶을 때 많지만,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주의 종은 다투지. 이건 꼭 저한테만 해당하는 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투려고 하는 성격을 좀 피하세요, 좀. 이런 다툼의 상황을 피하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면 대부분 소재를 모릅니까? 이런 거. 이런 소재를,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가는 팍팍 튀겠다. 이런 거 좀 눈치를 좀 채세요. 그 결혼하면 이제 생활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런 걸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혼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주제를 했다가는 한판 붙겠구나. 그럼 싹 피해 나가면서 한 50년만 피해 나가면 돼.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고선 주님 만나는 건데. 괜히 그걸 갖다가 뭐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게 어떤 사람 보통 강직한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저렇게 봐서 다툼이 될 만한 거 피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일 때 주의 종은 뭐라고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남을 돌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 이 온유란 말 제가 그때 설명했죠? 부침성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쉽게 나한테 말 건네기가 쉬운 사람. 물 있잖아요. 물 같은 사람. 저 물이야, 물. 이런 사람. 그냥 가서 아무나 해도 좀 까칠한 거에 반대말. 이게 한마디 더 센 게 나와. 이래갖고는 안 돼. 그냥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 트집을 잘 안 잡아, 이 사람은. 그냥 편해. 헤헤헤. 허허. 이런 사람. 허허 있죠, 허허. 제주에 허허가 좀 있어요. 그냥 아무 얘기 들어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어요. 날카로워요. 저 되게 날카롭다. 조금 지내보니까 완전 물이야. 아무거나 그냥 허허야, 허. 편해.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접근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냥 쉽게 접근해야 돼야지. 뭔가 항상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표정과 갔다가 안 될 것 같고 편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교회에서 누구? 재원 형제?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그냥 가서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될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온유. 접근하기 쉬워. 그냥 편해. 그리고 이 주의 종은 이렇게 이것만 편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물이 되라. 그냥 물이야, 아무나 와도. 그거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적절함이에요, 적절함.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가르침 자체는 좋은데 그걸 적절하게 베풀어줘야지. 이 사람한테 이럴 때 이걸 베풀므로 오히려 막 화를 돋군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하게 간다든가.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한 가르침은 우리 수없이 있단 말이죠.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적절히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적절한 조언, 교훈,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비방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비방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 기도회 때도 했지만, 악한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고, 욕된 말, 인격적 모욕, 이건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너. 우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 뭐 어떤 거 할 때 보면, 좀 많은 사람이 또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따르고, 다 갈리잖아, 이런 게. 항상. 앞으로 뭐래더라도 또 분명히 반대가 있고 찬성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생각이 다 나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불평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디모데가 훌륭하고 그래서 다윗이 인정할 정도로 후계자로 일했지만 그 역시도 많은 비평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악담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수근수근 소리를 들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너는 참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라. 거역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면 이렇게 했을 때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서
드디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적절한 가르침, 훈계,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는, 즉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일꾼의 사역, 우리 믿는 자, 우리가 다 주님의 일꾼인데, 우리 사역의 핵심은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준비돼서 남을 돌보는 겁니다. 남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남을 돌보기까지는 비록 주님 앞에서 그가 콰이타임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PBS를 잘하고 뭐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하고 그러면서 경건을 유지해도 아직은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 면에서 여러분 절대 혼돈해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 10장씩 보고 기도 1시간씩 하고 내가 콰이타임도 빼먹지 않고 PBS도 내가 일주일에 2장씩 하고 3장씩 하고 신앙 서적도 읽고 요거까지는 그거는 경건을 자기가 유지하는 것이고, 근데 일꾼이 되려면 거기서 이제 비로소 남을 돌보는 데까지 가야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했는가? 누구를 어둠에서 이끌어냈으며 헤매고 있는 형제를 일꾼으로 만들었는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될 때는 가르쳐야 교사지. 임용고시 저 1등 했어요. 명함해야지. 임용고시 1등. 저는 교대를 3군데 나왔습니다. 임용고시 1등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발령받아. 나 안 가르쳐. 평생 안 가르치고 밤낮 임용고시 1등이에요, 제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교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격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꾼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정말 하루에 1시간, 또 성경도 10장씩 보고, 또 우리가 PBS도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방송도 듣고, 경건서도 보고, 경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남을 세우기까지는 다른 사람을 참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는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도 깨끗하고 불의를 떠났고 그랬다면 마땅히 이제는 주위 사람을 돌보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이 돌봄이 놀랍게도 어둠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 나오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을 이제 쫓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우리 회사 내에서 신우의 모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하여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가르침. 전도도 일종의 가르침이죠. 가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며 때로는 잘못된 거 훈계할 때 그러면서 그들을 돌볼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일꾼으로 삶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주고 주님께 세워주는 게 일꾼이에요. 평생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있습니까? 혹은 직장에 있습니까? 동네 우리 아줌마들 중에 있습니까? 나의 계속되는 가르침에 의해서 점점 회개에 이르고 진리를 알고 주를 따르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현재 가르쳐줄 대상이 없는 그러면서 준비만 되어 있는 그런 일꾼이 될까 두려워야 돼요. 일거리 없는 일꾼인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남의 구원에 대해서는 남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소극적이고 내 영적 생활에만 만족하는, 나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마음이 평안하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 받고 참 제가 좋아요, 요즘 생활이 참 좋아요. 혹시 그런 자가 될까봐 우리는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시간을 너무 많은 사람, 믿는 자와 항상 어울리고 일주일 내내 보면 항상 믿는 자와 어울려 먹고 대화하면서 시간을 너무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남을 돌보는 것 지금 여러분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이 남을 돌보는 자를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쉽게 하면 이제 무슨 보험회사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보험을 파는 이제 영업사원들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팔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영업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결심하세요. 나도 그러면 남을 돌봐서 이제 수확 열매를 좀 거둬야 되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올 한 해도 지금 벌써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월이 지났어요. 4분의 1이 또 지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부지런히 나는 2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직장 나가서 하는 것과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얻는 거.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을 결심하고, 우리 여기 보면 거짓 가르침은 아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바른 가르침은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해요. 이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속화된 아주 세속적인 세상에 대해서 또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의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대책은 분하다. 어떤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목사님이 뭐하고, 여러분 이런 분함이 아니라 우리의 대안은 가르침이어야 돼요. 가르침. 우리가 이 세속화된 세상과의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인력이 딸려요. 많은 성도도 많지 않은 데다가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지금 신앙도 막 제대로 지금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교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정도로 머물고 있는 자기 신앙 하나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이렇게 수협에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더 2배, 3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몫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이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설득해야 되지만 우리부터라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된 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식한 자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카톨릭 신자야. 그래서 마리아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카톨릭 신자. 자기도 이전에 교회 다녔대. 3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다 필요 없어. 이게 마리아가 제일 좋아. 그게 뭐냐고 제가 이제 막 야단도 치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뭐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 가르치고 돌보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더 얘기하면 더 하라는 거죠. 더. 그냥 가르치고 돌보는. 나는 뭐 좀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하지 말고 한 그룹 더 하라 이거예요. 좀 아주 악착 같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악착같이 해보겠다. 꼭 뭐 일정 평균까지만 가야 됩니까? 내가 보험업을 하면 꼭 내가 뭐 어떤 뭐 영업을 하면 꼭 평균치만 해야 됩니까? 그 이상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내가 움직이면 주의 일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맞는 거구나. 그걸 내 아직 건강할 때 에너지, 나의 말할 수 있는 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목소리가 나오고 아주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더 좀 주님 앞에서 그런 좀 생각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날, 자기 만족, 자기 성을 쌓기에 골몰해하고 있고, 또 그런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편승하여 자기 앞날, 자기 성, 모두가 가만 보면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이런 시대, 누가 다른 사람을 돌봐서 그들로 진리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다 자기 거 챙기는 현실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더 이상 이런 종교적 안일주의, 나 하나 그저 영적인 평안함,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고 우리만이라도 시간을 내고,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물질을 들이세요. 관심을 쏟으세요. 남을 위해서. 우리라도 사용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네가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내가 만약에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말 이 말씀대로 했으면 벌써 한 10명 정도가 일꾼으로 설 뻔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혹시 놓친 거 아닌지. 난 그동안에 어떻게 영업사원들은 그렇게 막 이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비해서 놓쳐도 그만이고 또 수학이 없어도 그만이고 실적이 없어도 그만인가. 우리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우리 더 분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남은 생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의 안일과 나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것을 오늘 이후로 내 남은 생 그렇게 주님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